네, 오늘은 맛있는 말씀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말씀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우리 자신을 세워갈지, 성숙해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밥 먹을 때 되면 항상 하는 잔소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어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잔소리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라오면서 식사할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잔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항상 잔소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밥을 절대 남기지 마라 였습니다. 어, 다른 것들은 화를 안 내셨는데 밥을 남기시면 할아버지가 항상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 였습니다. 대충 씹어서 넘기면 할아버지가 항상 꼭꼭 씹어서 넘기라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먹습니다. 왜일까요? 밥을 꼭꼭 씹어 먹습니다. 밥을 꼭꼭 씹어 먹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밥을 꼭꼭 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단맛이 납니다. 밥을 30번 이상 씹잖아요. 그럼 밥에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당뇨 걸리기 전까지 밥을 한 끼에 거의 3그릇 이상을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밥을 꼭꼭 씹다 보니까 밥맛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밥에서 단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꿀보다 더 달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꼭꼭 오래 씹어야 합니다. 말씀을 꼭꼭 오래 씹어야 합니다. 이거를 좀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하죠? 묵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97절에서부터 9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준보다 나으며. 자, 종일 항상 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린답니다. 읽는답니다. 이게 뭘까요? 한자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낸답니다. 자, 이렇게 밥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을 오래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듯이 말씀을 꼭꼭 씹으면, 즉 다른 말로 말씀을 읽고 또 읽는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에서 단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단맛 때문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꼭꼭 씹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넘깁니까? 밥도 대충 넘기면 어떨죠? 대생김질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게 반복이 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대충 알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알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꼭꼭 씹어서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받는 축복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98절, 먼저 9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수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여러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실패감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정죄하는 정죄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원수보다 더 좋은 지혜를 가진답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9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두 번째 축복은 우리의 모든 스승들보다 낫답니다. 낫게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 뭐죠? 여러분한테 스승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 스승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을 있게 만든 사람들이나 상황들이나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훈계했던 교회 선생님,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잘 인도하고 가르쳤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덕이 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일 수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승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스승보다 더 낫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모든 스승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가 바르게 보여진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꼭꼭 씹어서 묵상해야 합니다.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삼켜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말씀을 삼켜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꼭꼭 씹어가지고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양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계속 씹어놓고 뱉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은 꼭꼭 씹어놓고 뱉어버립니다. 이 씹는 게, 삼키는 게 뭘까요? 바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삶 속에 순종,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100절, 10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만 하지 말고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과외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꽤 잘 나가던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과외 선생은 어떤 과외 선생일까요? 여러분이 혹시 과외 해본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과외 받아본 분 계십니까? 어떤 과외 선생님이 좋은 과외 선생님이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과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2시간 과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실한 과외 선생님은 이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과목을. 뭐 이것도 좋은 과외 선생님입니다.
2시간 동안 하지 않고 농땡이 피우는 과외 선생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과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있는 6일 동안 이 2시간을 이용해서 6일 동안 공부하도록 만드는 과외 선생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아이들을 동기부여하고 적당한 과제를 줌으로 6일 동안 이 2시간을 통해서 6일 동안 공부하도록 만드는 과외 선생님이 좋은 과외 선생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2시간 동안 열심히 한 애들은 어떤 생각 가지냐면 자기가 2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공부 다 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공부 안 하다가 과외 2시간 그때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절대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뭘 잘했냐? 뭘 잘했을까요? 그 2시간 동안 애들을 설득을 잘 시켰습니다. 제가 말빨이 좋았거든요. 1대1로 애들을 1대1로 만나면 웬만하면 2시간 동안 설득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묵상을 열심히 하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내 6일 동안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꽝입니다. 마치 자기가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6일 동안 공부하지 않는 학생처럼, 그럼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듣고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묵상 열심히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축복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00절부터입니다. 100절 한번 볼까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그 명철함이, 똑똑함이, 지혜로움이 노인보다 낫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시는 분들을 왜 존경할까요? 이분들은 세월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살아온 세월만큼 그 세월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들보다 더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적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노인이 가지고 있는 세월의 시간부터 오는 지혜보다 하나님은 더 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악한 길, 죄를 범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왜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있는 죄를 왜 끊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모든 불행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행복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은 죄로부터 나옵니다. 죄로부터 떠나게 되면 참된 행복과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뭘까요?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키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됩니까 이게? 이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지만 6일 동안 살아가면 이게 왜 안 될까요?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혼자 그 일,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체, 영적인 가족, 식구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따로따로 배가 밥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밥은 먹는데 다 바빠서 따로따로 식사를 합니다. 아마 저희 때 이상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때는 꼭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 먹는 곳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친구와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있다가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그 친구를 욕을 합니다. 같이 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를 같이 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이야기들을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른들과 사람들과 대화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밥 먹으면서 안 듣는 척하지만 아이들이, 저도 다 들었거든요.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지. 밥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이야기, 지내는 이야기, 그 사람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철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어른들 세계는, 사회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밥상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구입니다. 제가 앞에서 식구라는 얘기를 설명을 안 했는데, 식구가 뭐죠? 식구?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식구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구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뭐를 먹는 걸까요? 말씀을 함께 먹는 영적인 식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스스로 세워갈 수 있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켈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설교를 다른 어떤 교훈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켈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맛있는 말씀을 먹는 밥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